우리 지난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었죠.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때가 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도장을 찍듯이 확증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가 은혜다라고 부르고, 또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또한 은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부담되고 지치고 갈등될 때가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정말 은혜다 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사실상 그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어요. 즉,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가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내용 기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패턴이죠.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나서 그 메시지를 적용하는 기도, 오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도 먼저 구조를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약간 어렵고 딱 손에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를 보고 갈게요. 자, 먼저 감사가 나오죠?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간구 기도가 나오는데, 이 간구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알게 하소서 기도예요. 그죠? 알게 하소서. 근데 이 알게 하소서를 잘 보면 분명하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 또는 알아야 할 내용이 나오고요. 뭐죠? 맨 처음에 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 내용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게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어서 구하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 상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의 영광인데, 제가 교재도 그렇게 해놨죠. 왜냐하면 저렇게 나누는 이유가, 안 그러면 이게 말이 너무 이어져서 뭐뭐해 이렇게 되니까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더 부연 설명한 게 뭐예요?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렇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 근데 이번에도 여기에 뭐를 덧붙입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달라 이렇게 덧붙여요. 그런데 잘 구조를 보면요, 여기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앞에 세 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까지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지극히 큰 능력을 말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된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능력이라고 하면서 그 능력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고 승천하게 하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갖게 하고 온 마음을 통치하게 한다라고 한 뒤에 그걸 어디로 이어가요? 교회로 이어가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얘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일단 오늘 구조가 잡히고요. 자, 또 하나 있죠. 지금까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었다면 요 알아야 될 내용, 대상,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위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복들을 알기 위한 은혜가 필요하기에 바울이 또한 이것을 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는 간단하게 하고요. 여기를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 감사 간단하게 하고 알아야 될 내용을 한 뒤에 알기 위한 은혜 이 순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 오늘 15, 16절. 자, 바울의 감사 제목이 뭡니까? 주 예수의 안에서 너희의 믿음. 네,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신앙을 정말 이렇게 딱 압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죠?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 서신 곳곳에 믿음, 소망,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잘 보면 가끔 소망은 살짝 뒤로 빠질 때가 있고 믿음과 사랑은 거의 항상 들어가요. 아마도 믿음과 사랑이 보다 더 이 현실에서 지금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이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고. 자,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뭐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고 사랑하며 사는 거. 자, 근데 이게 신앙의 유체이긴 하지만 아이 그래 예수님 믿고 사랑하면 더 이상 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울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런 신자들이 알아야 될 풍성한 내용이 있어 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고 사랑하면 되지 뭐 자꾸 뭐 공부하고 뭐 알려고 그래요. 삐 잘못된 신앙태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감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면요. 짧게 16절에 바울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그죠? 계속 이 같은 감사 제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때 또 감사하고 주일에 모여서 기도할 때 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같은 감사 제목 계속 한다고 해서 그걸 중원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이 믿음으로 진심으로 반복하는 거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반복하는 것, 또는 아무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반복하는 것, 그게 말하자면 중언부언의 해당이겠죠. 예를 들면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또 요즘에는 아마 요즘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한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어떤 강사분 중에 오셔가지고 주기도문 1000번! 하여튼 강의 내용 절반이 그거였어요. 뭐 얘기하다가 주기도문 1000번! 주기도문 1000번만 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는. 저는 그게 오히려 중언부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분인데 그 무슨 주문처럼 주기도문 1000번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는 별로 그죠? 네, 그런 게 중언부언이고요. 믿음으로 진심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교회가 오면서 또 기도하고 중언부언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감사하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죠?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게 건강한 신자의 모습이고, 사실 그때가 우리 영혼이 안전할 때, 문제일 때는 언제냐면 이게 없어졌을 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졌거나 형식적이 됐을 때가 사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고요. 생각할수록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요. 좋은 거죠. 그게 좋은 상태예요. 바울은 지금 아주 좋은 상태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랬다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지난주 감사했지. 오늘 감사하지 말아야지. 감사는 계속. 자, 감사는 이 정도 하고요. 자, 알게 하소서. 여러분, 깨달음은 거의 모든 종교 사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 깨달음의 방법, 깨달음의 내용, 대상의 차이가 있는 건데 오늘 좀 그걸 비교해가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불교나 힌두교 뿌리가 같죠. 여기서는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나라 신라시대 승려인가요? 원효대사가 중국에 불교를 공부하러 가다가 중간에 노숙을 하죠. 동굴에 들어가서 잠들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옆에 있는 물 막 마시잖아요. 너무 달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목마를 때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무슨 물이었어요? 해골에 배어있는 썩은 물이었죠. 그래서 울 하다가 번뜩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죠? 똑같은 물인데 이건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마음이 문제지. 이건 상관없다. 썩은 물이든 맑은 물이든. 어때요? 은혜가 됩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불교 힌두교는 이게 어디까지 딱 가냐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본래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걸 초월해야 돼요. 여기. 나중에 신도, 참신도 이런 거 없어요. 다 초월돼요. 어떻게 보면 불교가 상대주의의 원조 같은 느낌, 제가 볼 때는 색즉시공, 공즉시세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의 내용이, 깨달음의 대상이나 내용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좀 다른 거는 유교 또는 계몽주의
이런 데서는 요거랑 반대죠. 여기는 선악을 깨달아.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깨우침의 중심이에요. 우리는요, 뭘 알아야 돼요? 다 나와 있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전에 나쁘게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좋았던 것이 저거 나쁜 것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걸 추구합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삶은 헛된 삶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삶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걸 깨달을 때야 자유함이 주어지고 깨달음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실 그런 내용들이 거의 우리에게 해당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삶은 잘못된 길로 가고 무의미하게 되고 자유함이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또 기쁨이 있고요. 그죠? 기쁨이 있잖아요. 뭔가 막 딱 깨달았을 때 원효대사가 아침에 그 물을 보고 딱 깨달았을 때 뭔가 막 이게 뿌듯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기쁨이 있죠.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그죠?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게 길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생은 죽음을 극복해서 영원히 사는 거 맞는데 그 죽음 개념도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되지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아요. 나중에 부활돼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 어떻게 보면 삶의 질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삶이 진짜 삶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도하신 삶이고 정말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삶이다. 진짜로 살아있는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겠죠. 그죠? 근데 그 영생이 어떻게 온다?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 때, 그때부터가 진짜 삶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30대죠?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우리 가족 친지 중에 아니면 이웃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서 기도할 때 당연히 이 기도하죠. 하나님 누구누구 아무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당연히 해요. 근데 오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만났고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몰라서 알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는데 더 잘,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나온 표현으로 하면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런 거겠죠. 그죠? 더 풍성하게. 그래서 원래 이게 원어에는 그냥 알게 해주소서가 맞거든요. 우리 번역처럼. 근데 영어 성경 중에 NIV에서는 약간의 해석이 곁들여진 번역을 했더라고요. Know him better.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원어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좋은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번역은 원래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의미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뜻은 그게 맞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바울도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했어요. 그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들 사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배설물이다. 뽕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죽었다가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일신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살았다.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도 이제 에베소서 준비하면서 이제 이 기도를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아주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안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근데 이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앞으로 계속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생각하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일분답이 생각났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변용해서 신자의 제일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 신자의 제일 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잘 알게 해주십시오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하고 진지하며 지속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일보다 사람의 지성을 더 확장시키고 영혼을 더 고양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시야를 넓혀줄 뿐 아니라 마음에 큰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에 대해서는 설명이 붙으면서 교회 얘기로 이어지는데, 이 앞에 두 개는 뭐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나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기업의 영광, 상속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랑도 약간 비교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이거를 좋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봐요? 헛된 것. 공수래 공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없다. 이런 쪽이에요. 반대로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이 현대사회, 세속사회에서는
세상으로 할까요? 이 세상이 좋은 것의 전부예요. 그죠? 이 세상이 좋은 것의 전부예요. 세속 사회에서. 불교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헛된 것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라 아니라는 것에는 다 알겠지만 다 동의하는데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우리의 몸, 우리 가족, 우리가 아이들 먹고 마시게 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식사할 때 감사하면서 먹잖아요. 우리가 구웠던 일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 사상이 아닙니다.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될까요? 이 개념이 연루할 때 문제가 돼요. 성경이 경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거 맞는데 그걸 전부로 알게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순간 그 태도가 나쁜 게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전부로 알고 그걸 탐닉하고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그 태도, 그게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그런데 그거 전부로 하면 안 되고 더 좋은 게 있어. 아니 최고로 좋은 게 있어. 너희의 시선을 여기를 향해. 요걸 감사하면서 누리되 요거는 그림자야 말하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있어. 아니 최고 좋은 게 있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게 말하자면 이거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게 가장 좋은 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경쟁자가 된다. C.S.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이다. 너무 저렴하고 더 좋은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하고 따라다니다가 다시 채워지지 못하니까 또 더 좋은 걸 추구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주신 더 좋은 거.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로 하여금 여기에 목숨 걸고 살지 않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주신 이 엄청난 것을 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거보다 이게 훨씬 크구나. 하나님 신자에게 주신 게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좋고 풍성하구나.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시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게 크게 보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에베소 교우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준 신령한 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걸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상속의 영광. 이게 로마서 8장은 정말 잘 나와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도록 뭘 위해 살도록 부르신 거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목표,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상속은 바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인데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된 하나님 나라 이거죠.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이렇게 지금 요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상속의 영광 이걸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성령의 종의 탓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과 상속의 영광이 어느 정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은 단지 죄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상속자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 그거는 우리의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그거에 비하면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마치 우리가 이 기록된 복음 또는 이거 기록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듣고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누리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이 성경에 약속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이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다 가득 채워서
그래,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행복하기가 좋은 거지. 그에 비하면 이따의 것들은 일시적인 아주 작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겠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듯이 말씀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성경에 약속된 이 장차 하나님 자녀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도 또 역시 감격하고 감사한 그것이 영혼을 채워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이걸 전부 여기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저걸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요거랑 이걸 비교하면, 만약에 신자들이 사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 목표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자들은 이미, 아니 신자이기도 전에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살아가는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구원받았을 때도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목표로 살면서 단지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위로받는 정도의 삶은 사실 굉장히 신자로서는 좀 저렴한 수준이에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 니네 네 목표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힘들 때만 나 찾는, 물론 그 기도 하나님 아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서 목표 자체가 바뀌는 거야. 네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고 그 내가 너를 부른 그 목적, 그 목표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저 기도랑 연관된 내용이라고. 그죠?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 에베소서에서 그 모범이 되는 걸 하나 보여주는데요. 에베소서 볼게요. 에베소서 6장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바울이 기도 제목을 하나 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 에베소서 6장 19, 20절.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투옥된 상태예요. 감옥에 있어요. 당연히 첫째 기도 제목은 뭐 해야 됩니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습한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 기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 여기서도 내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부르심에 맞게 이 자리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겠다.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아주 모범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 상속의 영광에 풍성함에 본인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묵상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요걸 깨달은 자로서 합당한 기도 제목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우리에게 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볼 수 있지만 도전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인데 기도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되고 그런 우리의 여러 현실 속에서의 기도가 뭐랑 연결돼야 돼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중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요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나온 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는 이번에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그 능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교회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걸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20절에 그 능력이 뭐냐면 뭐라고 할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것.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이렇게 말하신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쭉 보면 20절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 그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셔서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만물보다 높은 권세,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어져요? 22절에 거기에 교회를 싹 끼워 넣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능력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고 그 능력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요 승천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인데 그게 교회의 능력, 교회의 권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 교회의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 읽어볼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게 뭐 완전한 이해는 아닐 수 있지만 오늘 좀 도식화해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몸은 교회입니다.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여기는 하늘입니다. 여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근데 잘 보면 누구의 발이기도 해요? 교회의 발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교회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일단 실존적으로는 그죠? 땅에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고 그리스도 소속이잖아요. 교회는 어디에 속했어요? 네, 하늘에 속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지금 1장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가 지금 어떻게 2장 6절하고 이어져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교회가 또는 우리가 신자들이 이 땅에 있어요.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속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에서 보자면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미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좀 전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통치하신 역사를 누가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하는가 할 때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우리가 예배소설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하도 그냥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세상에서 비판을 듣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위축돼 있어서 마치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그 열 족장들처럼 저기 네피림 후예들 아나토스니까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메뚜기더라 요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물리적으로 결코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인식과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아 죽었죠. 그죠? 나머지 2명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래도 큰 거 맞아. 그리고 근데 걔들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이고 의식이고 답변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걸 다시 마음으로 깊이 받아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만 보면 연약하고 미약하고 작지만 사실 바울이 에베소서 1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그 철권 통치 아래서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교회는 마치 강한 광풍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화의 상태잖아요. 언제 그냥 로마 제국에서 일단 소멸될지 모르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이런 걸 알기 원합니다. 로마 황제의 능력이 크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훨씬 큽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메뚜기잖아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불신을 가지고 이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여기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이 시대 우리에게. 빨리 다른 거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봐야 돼. 그래.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곧 그리스도 자신처럼 여기시고, 바울이 땅에서 교회를 다 때렸더니만 하늘에서 머리가 왜 때려 나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누구다 우리가 교회, 그죠? 자, 23절을 볼게요. 이 23절이 저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 공부를 미뤘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23절. 사실 지금도 제가 완전히 이해할 것 같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좀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 여기는 뭐 알죠?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그 다음 말이 어려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이 구절 볼 때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뭔가 딱 안 잡혀 손에. 일단 앞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이 충만을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물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그죠? 우리 하나님 편재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을 하면 무소부재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만물 안에.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셔도 그냥 이 세상에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붙드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섭리죠, 그죠?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충만. 그런데 바로 그분의 그 충만함, 그분의 존재,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계시, 이것의 정점이 뭐냐? 충만함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점이 뭐냐? 교회다 라고 말한다. 교회가 바로 그 충만함 자체다. 요거는 한번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해석이 필요하죠.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아니 원래 모든 게 하나님 거래요. 같은 소유지만 같이 속했다고 하지만 특별한 의미로, 그죠? 모든 게 하나님 거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그죠? 이것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는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편재하세요. 어디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곳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세요. 충만하시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특별한 의미에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특별한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에 특별한, 다른 것과 다른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시고 역사하신 특별한 기관, 그런 의미로 표현했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24절. 교회는 그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 연합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현지하시고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신 분이지만 교회가 바로 그 충만함의 핵심이다, 정점이다. 충만함 자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식이 좋아져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마지막 앞부분 하겠습니다. 요거 하느라고 지웠네. 이제 이런 걸 다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다시 여기로 한번 와볼까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런 걸 위해서, 선악을 초월하는 어떤 극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깨닫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추구합니까? 수행이라고, 명상, 그죠? 단전호흡 같은 운동. 유교나 계몽주의는요, 주된 방법이 교육, 그죠? 훈련도 들어갈 수 있겠죠, 약간의.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게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교육하잖아요.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 묵상도 하잖아요. 다 해요. 근데 얘들은 이걸 통해서 여기에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게 사용되지만 절대적으로 계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배우고 노력해도 하나님 주신 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없어요. 계시가 필요하고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성경 해석인가 성경 교육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첫 시간에 이 얘기하신 거 아직도 기억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또는 어떤 거랑 가장 차이나는 것은 무슨 기적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다, 계시. 그리고 은혜다. 뭐 능력이나 기적, 신비 이런 거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계시, 그리고 은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정말 알아야 되는데, 신자들 이거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점점 더 깊이 막 깨닫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명상하다가 이상한 데로 가요, 그죠? 이상한 이런 데로 가잖아. 이상한 열심히 배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성경 판단하고 이단도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울 자신이 그래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엄한 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바울이 구약성경.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없을 때 바울과 또 바울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교육과 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외국에까지 막 가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없이는 오히려 나의 열심히 공부한 결과, 나의 훈련의 결과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대적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계시와 은혜가 필요한 이유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 피조물로서의 한계.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지렁이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 개미가 우리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아? 피조물로서의 한계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저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교육과 묵상과 훈련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바르게 알 수 없게 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까지 막 통과하면서 광야로 나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금송아지가 나중에 가면 이제 여로보암 때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시대 또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계속 봐왔던 것, 그들의 문화 속에서 계속 젖어들고 생각하는 신의 형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그들에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다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서 야, 하나님 보내줬다, 금송아지 만드냐 라고 하지만 그 시대는 신하면 그렇게 만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으니까 우리도 그러시다. 우리도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뭘 막 금송아지처럼 만들진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가 이 시대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일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한 내가 편한 익숙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상대주의가 불교, 힌두교가 원조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다양성.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자. 그죠? 맞아요. 다른 거 인정해야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요? 종교와 윤리 문제까지 가면 그러면 끝장이에요. 지금 윤리적인 상대주의로 갔기 때문에 공성애를 비롯한 죄들에 대해서 왜 안 되는데? 자꾸만 신조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성적 지향성. 그런 게 어디 있어? 남성과 여성의 성소수자? 저는 그런 말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이 자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조어이기 때문에 대화하다가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성소수자, 동성애자,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왜곡된 타락한 문성에서 나와요. 그죠?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넓으신 분인데 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겠어. 어디로 어느 코스로 오르든 다 우리 만나는 꼭지점 산의 정상에서는 다 똑같지. 그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같이 그런 사람들끼리 들으면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넓어야지. 편협하게 여기만 종교가 있다. 이게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려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지 않으면 그 얘기가 훨씬 더 이 시대에서 유행하는 그 얘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더 관용적이고 더 뭔가 사랑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 불러내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이 편협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진짜 나머지 다 좀 악한 영들에 의해서 형성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거짓 것이기 때문에 거길 가다 보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비유를 써야 되겠죠. 아니 널 낳아주신 아버지가 한 분이지 이 사람 아버지고 저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고 말이 돼? 우리는 말하자면 그런 비유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퀴어 신학 세미나를 듣고 왔어요. 퀴어라고 들어보셨죠?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표현하는 거. 원래는 그거랑 비슷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좀 부정적인 예수쟁이 했는데 얘 그리스도인이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것처럼 우리 퀴어가 이상한 낯선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자기 것을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 퀴어야. 퀴어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아유 퀴어 신학 제가 좀 듣고 왔는데 정말 아주 난장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라는 거 예전부터 들어봤지만 룻과 나오미도 동성애 관계고 그걸 가지고 막 룻기 전체를 교묘하게 해석하는데 또 그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품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동성애라는 거예요. 다 그냥 모든 표현을 동성애적으로 해서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동성애가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가 진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급진적으로 표현한 이거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라고 그런 선을 정하는 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완전히 역적. 아무튼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승 교수님이 그 퀴어 신학자들을 쭉 소개를 해주시는데 와 다 박사예요. 하버드 어디 공부 엄청나게 했어요. 그냥 그런 주장하니까 얼마나 막 혼자 생각하고 엉뚱하게가 아니라 공부 엄청나게 했다고요. 공부 엄청나게 하는데 다 자기에게 맞춰서 그죠? 해석하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요. 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지혜와 개역 한글판에는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개역 한글판. 그다음에 개역 개정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번역이 훨씬 잘된 케이스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란 말을 쓸 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신은 우리에게 있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여기 정신이 없어. 정신 건강에 해로워. 이게 다 이미 정신은 우리에게 있는 일부로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하기에 좀 약간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사용하는 용례에서. 그리고 원래도 이 본문 원어 자체가 이 영, 이게 푸뉴마거든요. 헬라어로 푸뉴마는 영이에요. 다 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뭔가 할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이외에 다른 영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 말고 지혜의 영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맞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킬 때 지혜의 영으로 묘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볼까요? 빨리.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1절
5절. 하나님의 영을 되게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죠? 자, 또 한 군데 볼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표현한 건데, 이사야 11장 1,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즉 다윗의 자손으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이 뭐라고 설명해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분이 이게 성령님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에베소서 썼는데 그 똑같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혜 얘기가 나오죠.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보이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계시하셨으니. 그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님 외에 다른 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다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이 에베소 교인들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받은 사람인데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하나? 근데 이게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없어서 주신다기보다 마치 우리도 하나님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알게 주사라고는 똑같고, 고린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이미 성령이 믿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없어서가 아니라 이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시고 감화하여 주셔서 이렇게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거의 같은 말이 뭡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어지는 거라고 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또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감화하셔야 우리의 흐릿한, 시력이 약한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눈 떴어요, 그죠? 신자들은 영적인 눈이 일단 뜨인 사람입니다. 다만 눈을 떴지만, 즉 거듭났지만 아직 충분히 크게 뜨진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성화되는. 그래서 눈을 떴는데 개슴치레 뜨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보긴 봐요. 근데 아직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이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시력이 더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요만큼 봤는데 이제 막 눈 떠가지고 요만큼 보고 시력이 요만큼인데 성령님께서 계속 저를 감화하셔서 점점 더 깊이 보게 해주시고 더 넓게 보게 해주시고 더 깊게 보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또 하나 이유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일반 눈도 황사와 미세먼지로, 특히 막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눈이 막 뿌옇잖아요. 피곤하고 충혈되고 병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일반 은총이 많이 무너진 세계일수록 노아 시대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또 오늘날처럼 아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부터 더 멀어진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시대일수록 영적인 황사와 미세먼지가 뿌옇다고 표현할 수 있고, 거기서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눈은 떴는데 그 막 세상 가치관 때문에 우리 눈이 뿌얘지고 흐릿해지고, 근데 계속 눈 씻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예 병들어가지고 거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형식 성령님이 감화하셔서 우리의 눈을 떠서 봐야 될 이 진리들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 막 다른 계시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눈을 떠주셔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도가 전하는 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자, 에베소서 쓸 때 골로새서랑 같이 썼다고 했죠? 거의? 자, 골로새 2장에 보면 그런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깨달아야 될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골로새 2장 3장인가? 잠깐만요. 네, 골로새 2장 6절부터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8절에 세상의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말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해왔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머리가 좋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가르친 사람이 언변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감화해 주셔야 돼요. 전하는 자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들으시는 분, 읽는 분들에게도 그 순간 성령님이 감화하셔야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와닿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 특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감화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실.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엔딩 묵상. 오늘은 너무 답정론데 이거.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그 문제가 떠오르지 않아서, 당신의 제일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거 뭐 답을 맞춘다기보다는 적용을 위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했던 거. 근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뭘 말하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 이것을 첫째 되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의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신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잘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진리요 나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계속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직 조금밖에 뜨지 않은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시야를 더 좋게 해주시고 세상 가치관의 황사와 미세먼지 속에서 순간순간 오염되고 희뿌연해지는 우리의 눈을 맑게 씻어주셔서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